우리가 매일 일상생활에서 우리 자신 이외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거나 살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의 가족이나 친구, 심지어 쌍둥이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언제나 우리 자신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작고 소소한 일에서부터 의견 대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거나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닌 가장 가까운 가족 중 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싫다고 해서 쉽게 관계를 끊을 수도 없어서일 수도 있고 서로 사랑했던 관계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욱 미움과 원망의 골이 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무기여 자리거라라는 소설을 썼고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과 퓰리처상을 수상했던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그의 인생과 작품을 통해서 용서와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남자답게 사냥과 모험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자살을 하자 크리스찬인 그의 어머니는 자살한 남편을 평생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해밍웨이가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는 해밍웨이를 여자처럼 꾸며서 사람들 앞에 보이기를 좋아했습니다. 100일 사진은 여자애처럼 치마를 입혀서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남자다운 아버지를 닮았던 해밍웨이는 자신을 여자로 꾸미는 그런 어머니를 무척 싫어했고 자신이 사랑했던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해밍웨이의 어머니 또한 아들인 해밍웨이가 기독교적인 삶을 제대로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상 해밍웨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둘의 사이는 평생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해밍웨이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2개의 생일 선물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생일 케이크였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살할 때 사용했던 엽총이었습니다.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어머니가 죽게 되자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고도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를 쓰고 있다는 이유로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돈을 보내면 가족들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머니의 죽음에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었던 어머니가 용서와 자비가 없는 것을 보고 그 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죄인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보고 싶었지만 자신의 가족 속에서도 자기가 속한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용서를 찾지 못했는데 거기다가 남자답고 건강했던 그가 2번의 비행기 사고로 심한 후유증을 겪으면서 글도 예전처럼 써지지 않게 되자 결국 그 자신도 엽총으로 자살해서 생을 마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2가지 상이나 받았던 해밍웨이가 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만약 그의 어머니가 자살한 자기 아버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었더라면 해밍웨이는 아마도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을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차갑고 돌같이 단단했던 어머니의 마음과 행동은 그를 절망하게 만들었고 결국 자신의 아들도 자살하게 만드는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것을 알면서도 또는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평생 가슴에 묻어두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지 물었을 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가능한 한 많이 용서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평생 고통으로 남을
깊은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삶을 망쳐놓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짓밟아버린 사람을 용서하기보다 우리를 학대하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복수하고 되갚아주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주둔했던 한 미군 병사 집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한국 소년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미군 주인 가족들은 그 한국 소년을 놀리고 골탕 먹이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이리저리 놀리고 소년의 신발끈 두 짝을 묶어두어서 넘어지게 하고 그를 집안에 가두고 밖에서 문을 잠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런 놀리는 장난과 농담이 그 소년에게는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소년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그 소년은 괜찮다고 말하면서 이제 자신도 더 이상 그들이 먹는 스프에 침을 뱉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년 역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들이 자신에게 한 만큼 다른 방법으로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해서 되갚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기보다 내가 받은 고통과 수치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어 하지만 자신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시키고 부끄럽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편이었던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오리지널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얼굴에 수염이 많았던 링컨을 빗대서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내각을 조직하면서 그 사람을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링컨의 측근들이 어떻게 당신을 그토록 괴롭히고 무시한 사람을 그런 요직에 앉힐 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내 적이 아니요. 일단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도 나를 돕게 되었고 내가 그에게 도움을 받게 되었으니 좋은 일이지 않소. 내가 그를 용서하고 중요한 자리에 임명했다고 해서 내가 잃을 것이 무엇이요. 복수는 복수하는 사람과 복수당하는 사람 모두를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축복이 됩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사고가 우리 사회를 삭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로를 끌어안는 큰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만 무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볼품없는 외모와 자신의 아버지와 집안까지 비아냥거리고 놀림감으로 삼았던 그에게 그런 링컨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자를 링컨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가 그 직책을 맡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아무도 예상 못한 그를 자신의 참모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링컨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 이 세상이 가졌던 통치자 중에 최고의 통치자가 여기 누워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용납하다, 주다, 떠나가게 하다, 후하게 대하다, 놓아주다, 죄수를 풀어주다, 자유롭게 하다, 빚을 탕감해주다, 돌아오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문의 뜻은 이해하는 것과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라는 뜻이고 영어의 forgive는 누구를 위하여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서로 용납해야 합니까? 왜 서로 용서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 15절에 언급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한 주인이 자신에게 10,000달란트나 빚진 종의 빚을 상감해주고 자비와 은혜로 자유롭게 풀어주었습니다. 1달란트는 어린
성인 어른 남자가 16년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10,000달란트이면 16만 년을 매일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빚을 용서받은 그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한 동료를 만났을 때 그 동료가 자신에게 빚진 돈을 갚지 않았다고 그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군인이나 남자 성인의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일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신이 용서해준 종이 그의 동료에게 한 이야기를 듣고 32절에서 35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어찌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자비와 용서는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노력해도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큰 빚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괴로움과 원망과 원한을 품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자신도 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사탄의 통제를 받기 쉬운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마음에 화가 가득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성령님은 우리의 깨끗하지 않은 마음에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소통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런 이유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에서 우리 자신도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두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비와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동정하며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자비를 간절히 바랬던 어니스 해밍웨이가 세계의 수도라는 단편 소설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한 스페인 아버지가 서로에게 나쁜 감정을 남기고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로 가버린 아들과 화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찾기 위해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신문에 그는 파코, 그 아들의 이름입니다.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로 오라. 나는 너를 모두 용서했다. 아빠가. 파코라는 남자 이름은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러 몬타나 호텔에 갔을 때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남자들이 자신들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용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서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얻어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교육자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만약 사람에게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신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과학자로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돈이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경제학자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장 필요로 했던 중요한 것은 용서였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용서할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자신을 때리고 못 박은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한 용서의 선물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변호사가 성경을 여러 번 묵상한 후에 자신에게 6개월 이상 돈을 빚진 모든 고객의 채무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는 자신이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동기와 성경적 근거를 설명하는 편지를 작성하고 17개의 빚을 취소하는 편지를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편물이 하나씩 받은 이의 서명이 없이 배달되지 않은 채 반송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사 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17개 중에 16개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이유는 고객들이 서명을 거부하고 이 변호사가 자신들의 채무를 갚지 않자 그들을 고소할 내용이 들어있을까 봐 두려워서 봉투를 열지도 않고 되돌려 보낸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복음을 통하여 알려주시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고집부리고 그 사람만큼 용서할 수 없다고 차가운 마음과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아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은 악한 종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갚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분노와 증오와 미움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면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던 무거운 죄의 멍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용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이 독이 돼서 우리 자신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귀를 막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아직도 누군가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오랫동안 상처를 준 자들을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네덜란드 여인과 그녀의 가족들은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나치에 의해서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모든 잔인한 고문을 당한 후에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그곳에서 죽고 자신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녀는 전도자가 되어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놀라운 반응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1947년에 그녀가 미넨에서 집회를 마치고 집회에 온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 나이든 신사와 악수를 하다가 그녀는 숨이 멈추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가족을 고문하고 모두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처녀였던 자신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그녀에게 수치와 고통과 치욕을 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용서할 수 있어도 이 사람만큼 용서할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그 사람까지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그 음성을 듣고는 놀랍게도 그녀의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이면서 그녀는 마음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그를 용서했던 바로 그 순간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서 그녀를 오랫동안 묶어두었던 괴로움과 증오와 분노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용서는 용서받은 자뿐만이 아니라 용서한 사람에게도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에 없이는 우리는 우리에게 쓰라린 고통과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소중한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우리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기꺼이 모두 용서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던 죄에서 노임받고 참 자유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다 탕감하여 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상처 주었던 사람, 우리를 이용했던 사람, 우리를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 우리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람, 우리를 비난했던 사람들 하나님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안 되기를 바랬고 그들이 넘어지기를 바랬고 그들이 벌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도 다른 이로부터 용서가 필요한 자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안에 잊을 수 없는 아픔을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용서해 줌으로 인하여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던 모든 분노와 원망과 미움의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